수요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하늘빛 우리교회 모든 성도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마음 지킴입니다. 오늘 묵상하고 있는 잠언을 쉬운 말로 풀면 가르치는 말, 또 조심하라고 훈계하는 말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연년생인데요, 5살, 6살 때의 일입니다. 아침에 이제 유치원을 이제 데려다 주는데 2명을 딱 태우고서 유치원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 있던 이제 둘째가 이제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죄 지으면 천국 못 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못 가지. 그러자 옆에 있던 이제 첫째가, 큰 녀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아, 연필 부러뜨리고 엄마 말 안 듣고 그러면 죄야. 자기 연필을 자꾸 동생이 부러뜨리니까 이제 잘 됐다 싶었나 봅니다. 그러더니 또 이럽니다. 결아, 찡찡거려도 죄야. 그러자 둘째가 이럽니다. 나 찡찡거렸는데. 첫째가, 너 죄 걸렸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웃겨서 적어두었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잠언입니다. 뭐냐면 경계하는 말, 훈계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말아야 하고, 세상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까를 풀어낸 아이들의 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잠언의 주제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잠언서에서는 2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삶의 지침을 말합니다.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신자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적 처세술이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성실하고 근면하라, 말 조심하라, 쉽게 화를 내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대인 관계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라. 잠언서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왜? 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잠언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일반적인 생활 지침, 윤리 지침, 또 대인 관계의 지침들을 다른 성경과 달리 많이 언급을 하면서 신자들이 세상에서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주체가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잠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신자된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갈등들을 해결해낼 수 있도록 적시에 말씀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더더욱 이 시대에 중요합니다. 2번째, 잠언은 하나님 경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정의롭게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높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를 붙입니다. 단 너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른다라고 해서도 안 되지만 다 안다고도 못할 것이다. 어느 정도는 알고 따라와야 하지만, 그리고 따라오겠지만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받고 장수한다고 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의롭게 살았는데 우리는 왜 실패하고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혹시 그거 아세요? 욥기랑 잠언이랑 전도서가 비슷한 연대에 편집되고 기록된 듯 하다라는 거 말이에요. 욥기서의 배경은 창세기인데 아브라함 나올 때 그때긴 한데, 글의 형식이나 편집 양식을 보면 왕정시대와 맞물리고, 또 이 왕정시대의 솔로몬, 그리고 또 솔로몬부터 포로기 이후까지 잠언과 전도서가 편집되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같은 선상에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66권이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솔로몬이 이런 거죠. 솔로몬 때 수많은 노래와 교훈을 썼어요. 잠언은 3,000편, 노래를 1,005편 썼고 이게 시편과 잠언이에요. 그 중에 골라낸 게
그리고 솔로몬이 말해요. 내가 지혜를 다 다루어 봤는데 다 헛되더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었더라. 그래서 잠언을 쓴 다음에 전도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다 헛됐어. 그래서 잠언을 쓰고 그 다음 전도서를 쓴 거죠. 전도서 3장 14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좀 각색해서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인간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니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할 뿐이더라. 인간이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지혜가 출중했어도 결국 하나님이 필요하더라.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결국 하나님이더라. 그리고 잠언이 완성될 포로기쯤에 욥기서도 나옵니다. 포로기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막 성전을 재건하면서요. 잠언은 하나님 경외라는 원칙을 말한다면 욥기는 하나님 주권, 너 예외 상황이 일어나도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 주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큰 고난을 당했거든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했던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이들이 분명히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잠언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었냐? 잠언이 왜 안 맞냐? 지혜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결론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은 잠언, 하나님 경외, 예외 상황은 욥기, 하나님 주권.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고 계시다. 크레이그 바르톨로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권의 구약 지혜서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 세 권의 책이 상호 보충적인 관계에 놓여 있음을 염두에 두고 묵상하여야 한다. 그러면 잠언은 하나님 경외라는 원칙을 말하는 책입니다. 어떤 문구가 등장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 격언들을 하나님 경외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3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장 10절에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내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찾으라.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오래 살 것이고 왼손에는 부귀를 거머쥐게 될 것이야. 하나님을 섬기면. 24절에서는 누울 때 두려움이 없고 누운 즉 잠이 달리로다.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 많죠? 잠이 평안하게 올 거야. 4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그가 널 높이실 거야. 높아지고 싶어? 그럼 하나님을 높여. 영화롭게 드리라.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들어. 그러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오래 살 거야. 22절입니다. 육체도 건강할 거야. 아주 원초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맞나요? 오늘 지금 읽은 이 성경을 어디에 집중하면서 읽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주를 높이는 것, 이 앞부분에 집중하셨습니까? 아니면 뒤에 나오는 이 축복들을 부귀 영화, 평안, 오래 사는 것, 창고가 가득 차는 것, 건강할 거야. 뒷부분에 집중하셨습니까? 포커스를 어디에다 두느냐인데요. 뒤에다가 두면 이렇게 잘못 해석됩니다. 너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어? 하나님 믿어. 그게 비법이야. 성공하고 싶어? 하나님을 믿어. 오래 살고 싶어? 하나님 믿어. 잠언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한 비법서가 아닙니다. 잠언은 첫 줄에 얘기했잖아요. 경계, 훈계, 조심하라는 경고의 지침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와 지혜롭게 사는 신자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잠언 4장도 같은 맥락에서 읽으셔야 합니다. 4장은 지혜를 따르라는 권면을 3번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들아 훈계를 들으라.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무엇을요? 지혜. 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를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생명이 된다. 그것이 건강이 된다.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 그럼 과연 지혜는 뭘까요? 네, 아멘입니다. 네. 혹시 지혜를 그냥 똑똑한 거? 공부 잘하는 거? 지식이 많은 거? 그러면 22절이랑 맞지가 않습니다.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되는데 그냥 똑똑하면 오래 사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된다면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지혜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면 믿음이라고 적으면 되지 왜 지혜라고 말을 했을까요? 일부러 계속 주제하실 것은 잠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세상을 신자로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지혜는요, 뭐냐면 하나님 경외함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 지혜는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내는 범주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지혜의 길, 지혜로운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지혜로운 길을 직접 가르쳤고 정직한 길로 직접 인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원문에서는 충분히 가르쳤고 직접 손수 인도하였다라는 뉘앙스를 더욱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비유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 걸음, 실족하지 않고 들어가지 말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우리는 계속 지혜를 뭔가 정적인 걸로 생각하거든요. 머리에다 쌓아, 막 들어. 그래서 뭐 머리에 뭔가 가득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잠언에서는 걸음, 넘어지면 안 되고 들어가면 안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 바르게 올곧게 가야 되고 끊임없이 가야 되고. 지혜를 어떤 행동으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지혜로운 길과 걸음은 삶의 방식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며 따라 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다시 쉽게 풀어드릴까요? 지혜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지혜와 지혜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의 길을, 지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충분히 가르쳤다는 것은 직접 가르쳤고 충분한 모범을 보였다라는 말인데요, 지혜는 이렇게 전수되는 것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얻어내는 지혜가 있는 반면에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지혜를 따라 삶의 모범을 보여 전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질문 드릴까요? 우리는 지혜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따라가기로 방향을 잘 설정하셨습니까?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자녀에게 삶으로 지혜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현재형입니다. 23절에서는 마음 지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중심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꾸준히 살아내는 그 중심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금 이 세상을 신자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네, 잘하고 계시고 계속 고민하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4장 23절을 한 번 더 읽을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은 자꾸 되뇌이세요. 자꾸 읊조리세요. 자꾸 기억하세요. 문구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잠언이 주는 힘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는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까요? 마음을 어떻게 지켜내고 무엇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걸까요? 저는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입니다. 세속으로부터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부터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죄악으로부터입니다. 악함으로부터입니다. 불의함으로부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비방과 상처와 비아냥거림으로부터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24절부터 말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비뚤어진 말 바르게 보며 바르게 걸어 악함으로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 경외를 사모하고 실현해 내려는 간절히 노력하는 신자들의 구체적인 지침들의 원칙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내기, 그것이 마음을 지켜냄입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가끔 오시는 고객분이 있었어요. 네. 이상하시죠? 네. 고객을 서비스를 했습니다. 네. 가끔 오시는 분이 아저씨가 있으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잊을만 하면 오시는 거예요. 한 달이나 2달 만에.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가 그래요. 경마장에 다녀왔어. 그래서 바빠서 못 왔대요. 이 아저씨 정말 사람 착하거든요. 네. 정말 착한데 아저씨 가난하니까 경마장 가지 마세요. 네. 돈도 없으면서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알았다고 그러면서 또 꾸준히 열심히 계속 이제 출석 체크하시는 거예요. 가셔서. 이 가난하고 할 일 없는 아저씨가 왜 자꾸 거기를 가셨던 걸까요? 2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한 방을 노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그곳의 열기가 좋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가서 보면 사람들의 표정, 응원하는 모습 보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표정을 어디 가서 보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아저씨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분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요?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마음에 좋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지혜, 하나님 경외와 신자의 삶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한 번은 역삼동에 있는 회사 미팅이 있다고 해서 이제 갔어요. 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네. 회사 미팅이 있다고 해서 갔어요. 딱 2층이었는데 2층에 딱 들어갔는데 엄청 넓은 사무실인데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사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실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남자 아저씨 4명이서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연기 때문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앞이 안 보여요. 네. 근데 1시간을 있었는데요. 네. 보니까 다단계 회사에 피해를 입고 이제 잡으러 다니고 계셨습니다. 아저씨들이. 네. 이제 그 따라다녔던 거죠. 네. 거의 1시간, 2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분노, 원망, 돈, 온통 마음이 그곳에 집중되어져 있으셨어요. 이런 마음 속에는 무엇도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아닌 척하지 마세요. 분노, 원망, 돈. 또 한 번은요, 아는 형님이 자기가 사업을 시작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으고 돈을 넣으면 얼마가 되고 또 소개시켜주면 뭐 인센티브를 받고 그래서 나는 그걸 또 먹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래서 뭐 계속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너무 좋은데요? 멋있네요. 예, 그랬더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돈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돈 없어요. 네. 저 어려워요.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관계가 있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를 맞춰주느라 좋다고 한 거지 나도 그 방식에 동의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돈이 중심이고 물질이 삶의 중심인 세상의 방식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큰 잔치를 베푼 주인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그래서 좀 시험해 보러 가야 합니다. 나는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나가봐야 합니다. 나는 장가를 갔습니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어서 도저히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네, 그 상황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동일선상에 두어도 되는 걸까요? 신자가 말입니다. 내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계신가요? 이게 마음 지킴입니다. 그릇된 자기 사랑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을 잃지 않겠다는 원칙, 그게 마음 지킴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마음을 어떻게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노력해야죠. 스스로 노력하셔야죠.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하도록 마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주를 신뢰하고 주를 의뢰함으로써 마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인데요. 네,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저를 잘 안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네. 제가 마음이 무너지거나 흔들릴 상황들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면 공포 영화는 보지 않습니다. 심약한 마음을 가진 저는 이거에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기도할 때나 홀로 무엇을 할 때 꼭 이런 부분들이 괴롭힙니다. 목사라도 말이죠. 네, 여러분들 다 가시고 불 끄고 내려오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새벽에 불 켜러 4시 45, 5시 10분에 불 켜러 들어오면 제가 세콤을 열고 들어오면서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덜커덕 그러면 뭐지? 네, 이런 부분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또 너무 잔인하거나 폭력적인 것들도 즐겨하지 않습니다. 자꾸 머릿속에서 되뇌어지고 상상이 되는 것들이 제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들이 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공격, 가까운 사람들과의 불화, 또 예기치 않은 사건 등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반대로 또 주변의 칭찬이나 격려 혹은 띄워주는 빈말들로 인해서 마음이 붕 뜰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이 흔들림입니다. 일이 손에 잘 안 잡힌다는 표현이 딱 맞는 거죠. 화가 나서 일이 안 되고 짜증이 나서 일이 안 되고 몸이 안 좋아서 일이 안 되고 기분이 그래서 안 되고 비 오는 날은 비가 와서 해가 뜨면 해가 떠서 요즘 봄이죠. 봄 탄다는 말 코로나 때문에 쏙 들어간 것 같은데 봄이라 봄 타서 또 안 되고 여름엔 더워서 못 하겠고 가을엔 또 가을 타서 그렇고 겨울엔 크리스마스가 있고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상황과 분위기에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 깨닫습니다. 마음이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지키고 있어. 막 감싸고 있어. 아무도 안 만나.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게 지킨다는 의미일까요? 마음 지킴이 핵심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자의 마음 지킴은
지혜의 길에 서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어떨까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여기까지만 읽지 마시고 지혜의 근본이요까지 읽어주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하나님 경외가 지혜의 첫걸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신명기 6장은 쉐마로 유명한 구절인데요,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에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8절에서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라. 9절에서는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또 7절에서는 자녀에게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라. 무슨 말이에요? 항상 쉬지 말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어떨까요? 마음 지킴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가슴에 새기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말씀을 맺을까요? 기억하실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경외,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 그래서 결론은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어렵죠. 저는 26살 때 처음 사회생활을 했는데요, 처음 면접 보던 날을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면접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전도사라며? 네. 너 만약에 일요일에 회사에 급하게 일이 생기면 교회에 놓고서 나올 수 있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설마 네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죠? 네, 저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전도사라서 정말 나오기 쉽지 않지만 잘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회사를 돕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붙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도 급하게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할래? 네, 최대한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서라도 다른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회사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입사원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사실 대답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대답했습니다. 뭐예요? 당황한 거죠.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모든 걸 다 대처할 수는 없어요. 결국엔 이거잖아요. 오라는 건데, 회사를 더 우선순위에 놓아달라는 건데 안 간다고 하면 안 뽑아줄 것 같고, 그렇다고 근데 뻔히 예배에 있는데 펑크 내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많은 상황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대하면서, 또 학교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또 학교 선생님을 대하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거래처를 만나면서, 또 회계장부를 작성하면서, 직장 상사나 부하 직원을 대하면서 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 땅을 사랑하고 회복시켜 나갈 지혜 말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왜요? 두렵건대 내가 목도한 그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을 잊을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을까 하노라. 간절히 바라간대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우리 잠언 4장 23절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